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 땅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물러가셨다라고 시작하죠. 예수님이 이제 30년의 나사렛 생활을 마치시는 그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평생 살았던 익숙한 곳이었던 이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의 집과 가족과 친척들을 떠나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했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삶 가운데 시작했던 것처럼 자기의 부르심이 시작되었던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가장 편안했던 곳을 떠남으로써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기의 모든 만족과 유혹을 버리고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과 그것을 먹으면서 그 온갖 불편함을 다 겪으면서 오직 예수님을 예비했던 이 사람, 세례 요한은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던 이 세례 요한의 퇴장은 어쩌면 그가 등장했던 것처럼 바람처럼 등장했다가 오늘 이 12절 한마디 한 구절로 바람처럼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의 이 헌신과 사역을 폄하하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가장 세례 요한이 열망했을 방식으로서 세례 요한을 떠나보내고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세례 요한의 그 열망을 따라 세례 요한은 그냥 바로 뒤로 물러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엘리야가 부활한 것처럼 사람들이 믿었고 실제로 온 사방에서 광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어떻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훨씬 더 효율적이고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다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왔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상대적인 개념인 효율적인 거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우리의 잣대로 상대적인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한계성을 아주 인식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이 방법이 더 낫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도대체 뭐냐고 우리가 따져 묻는다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가르치려 들고 주님을 어게인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야 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보시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 이 쫓겨났던 바로의 왕이었던 모세가 40년 광야를 마치고 이제 지팡이를 들고 이곳에 와서 노예로 살고 있던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가려면 바로 왕과 온갖 마술사들과 각종 높은 사람들을 싹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막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고 누구는 죽이고 살리고 병신 만들고 막 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 막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하고 엎드려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경고하고 10번의 재앙을 지겹도록 집요하도록 바로로 하여금 범죄하고 마술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하게 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가르치고 계세요. 이 열시자까지 재앙을 주셨던 것은 출애굽기에 말하길래 바로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열방의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마침내 출애굽시키는데 광야를 걷게 하세요. 그대로 쭉 올라가면 그 많은 물이라도 몇 주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아서 가게 하세요. 아니, 하나님을 따라 나섰는데 광야에서 40일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잠잘 곳이 불편하고 바로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자 원망하고 불편하고 먹을 것이 없자 예전에 자기가 노예로 살면서 먹었던 때 이빨 사이에 그 고기가 꼈던 것을 그리워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따라오지 않았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걷지 않고 하나님이 이들을 바로 약속의 땅에 집어넣으셨다면 첫날은 예배했겠죠. 모세가 말했겠죠. 너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금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의 이 광야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입히고 먹이신다라는 것을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결국 망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광야 40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고 친히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왜 나를 이 광야 같은 곳에 걷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냐라고 따져 묻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그 자존심과 너의 상처와
너의 교만함이 드러나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모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받아들이기 힘들 때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모래가 씹히고 밤이면 추위에 떨어야 됐던 광야에서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출애굽이 끝나고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았고 발의 신발이 뜯어지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는 15절과 16절에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신 것은 그냥 도망가려고, 피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을 유대인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를 병행 본문인 마가나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아주 짧게 소개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오직 마태만이 또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막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지역을 뭐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는가? 이방의 갈릴리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의 경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곳에 사람들을 들어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실제로 주전 2세기 전에 이방의 침입으로 500년간 이 땅은 이방 사람들이 지배하던 땅이었어요. 그 영향으로 그 문화가 남아서 마치 우리의 부모 세대 윗분들이 일본어를 상당히 할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것처럼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썼던 헬라어가 바로 그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이방의 관습과 문화들이 많이 녹아져 있었고 그대로 정착해서 살아갔던 상당히 영향력 있던 이방 사람들도 혼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북쪽에서부터 애굽까지 이어지는 우리로 치면 지금의 경부고속도로처럼 물류들이 이동하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길들이 바로 이 이방의 갈릴리 지역을 지나고 있었기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곳에서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곳에 주님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심장이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으세요. 가장 믿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도시를 찾아가지 않으세요. 갈렙의 후예를 찾거나 그런 것이 아니세요. 가장 가지 않을 땅,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로 죽어가고 있는 그 땅을 향해 주님이 나아가세요. 이 예수님의 행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만 구하러 오셨다면 예루살렘을 먼저 가셨을 거예요. 세례 요한도 불러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역의 처음부터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자 이방의 갈릴리로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십니까? 17절에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장소의 개념보다 주님이 실제로 다스리시고 계신 곳인 통치의 개념의 나라에 더 가깝습니다. 곧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이 나라의 권세 아래 들어오라, 구원을 받으라 주님이 초대한 것입니다. 흑암 아래 사는 자들에게, 사망의 권세 아래 자기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이 복음이 이렇게 사실은 단순한 복음인 것이죠. 복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살던 내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복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 18절부터 예수님은 사역의 첫 시작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는데 그 방법으로 택하신 게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기적을 따르는 다수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소수로, 이 소수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군중이 아니라, 힘과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수의 제자로 이 땅을 변화시키기로,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 선택 기준이 굉장히 신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그 지역에, 특별히 그 바다 주변에는 마치 항구처럼 어부들이 많이 살고 있을 그 지역을 걸어가시면서 그 현지인들, 대부분 서민이었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더 영향력 있고 잘 살고 더 지식이 있고 더 뭔가 세련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택을 보면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이 택하셔요. 사람의 기준과 판단으로 제자를 택하지 않으세요. 추천으로 택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삶으로 택하지 않으세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택하지 않으세요. 오직 주님이 택하세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무시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차별 없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련되고 멋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부르려고 따로 가지 않으세요.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막 이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아울리치 가듯이 가지 않으세요.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억세고 거칠게 일하고 있던 사람을 불러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직업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신변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출신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어땠건 상처가 어땠건 우리의 과거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현재로 인하여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나를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두지 마십시오. 아무리 당신의 현재가 세상의 기준과 심지어 가족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실 때 그런 것은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일에 최선으로 살던 사람을 주님이 부르세요. 예수님은 바다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던 가장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배에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위해서 배에서 그 그물을 깁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세요. 이들은 어부라는 자기 직업에 최선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병행복무인 누가복음 5장을 보면 특별히 베드로가 어떻게 부름을 받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서 이 다음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생판남이었던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다시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니 이 베드로로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어부로 살아왔는데 내가 밤새도록 지금 고기를 못 잡았는데 고기를 다시 들어가서 잡으라는 것인가.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물을 던지러 갑니다. 그리고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사람들이 겨우 끌어올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절대로 고기가 잡힐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이분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온 몸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수 있었는가? 그는 어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의 전문가가 되어서 매일매일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고기를 잡아 올렸을 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이건 결코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던 거예요. 대충 살았던 어부라면 만약에 이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면 그냥 운이 좋구나, 아주 우연하구나, 그렇게 하고 넘어갔을 일이에요. 자기 일에 최선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깨달을 수 있는 센스가 그 사람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성품이 그 사람의 성실과 정직 안에서 반응하여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충 저것도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밥을 떠먹여줘도 이게 은혜인지 몰라요. 정말 귀한 것을 갖다 줘도 이게 귀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직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환대가 저 사람의 얼마나 큰 사랑과 수고로서 나에게 왔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오늘의 삶에서 감사함으로 최선으로 살아가세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진이 비비듯이 하나님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아무것도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오늘의 최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을 최선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보상을 약속하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조건을 걸지 않으세요. 나를 따르려면 너 이제 구약 성경 다 외우고 적어도 109절 암송해야 돼. 그러면 따를 수 있어.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오직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론 너가 믿기 어렵고 의심되고 흔들릴 것인데도 오직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완성되지 않아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말씀을 보면 그가 재산이 많아서 고민하여 돌아가 버렸지, 그가 재산을 정리하고 왔다면
제자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온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세요. 명확한 말씀입니다. 이해 못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를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이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당신이 순종할 때 오직 그 부르심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면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서 너가 살게 될 거다 말하는 거예요. 적용하자면 오늘 우리 밴드 연주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건반의 송이 자매한테 주님이 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송이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의 작곡과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지도록 너를 사용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시작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냥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과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미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으로, 학자는 연구하는 것으로, 노동자는 땀 흘려 일하는 것으로, 우리의 각양각색의 모양대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부르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20절과 22절이에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죠. 그리고 배와 그 그물을 깁던 아버지를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이 또 주님을 따라갑니다. 버려야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떠나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너무나 좋아 보이면 막 달라고 떼씁니다. 그래서 주면 그걸 막 보다가 또 다른 것을 부모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뭔지도 모르면서 가지고 있던 것을 그냥 보지도 않고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달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이 우리는 이전 것을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영원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전에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만 그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의 삶의 것들에 얽매여져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중간이 없습니다.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가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 순종하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들려졌던 것, 예전에 그 영광들을 위해서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버려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23절에서 25절은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과 기적들을 기록할 텐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러했다라는 요약과 같아요. 마치 두 갈씩 문장에 그 결론을 앞에다가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23절이 그 핵심 말씀입니다. 2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였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셨고 치유하셨다라는
라고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어디서 가르쳤냐?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당시 유대인 사회는 어디를 가나 우리가 한국인들이 가면 교회를 세우고 한인 마트를 만들듯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2명, 3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매일 모여서 말씀을 함께 읽고 토론하고 거기가 그 공동체의 핵심 모임이 되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바로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들은 그곳에서 구약의 말씀을 나눴어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었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파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기를 향해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또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전쟁의 소식을 본국에 돌아가서 전하는 전령의 일과 마찬가지의 사역입니다. 전령은 자기가 들은 그 내용들, 본 그 내용들을 돌아가서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던 못 받아들이던 싫어하든 좋아하든 무조건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받은 말을 말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셨습니다. 부르심 받은 대로 순종하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치유하셨어요. 각종 육체적인 질병들과,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에 모든 불치병들을 다 치료하세요. 현대의학도 고치지 못하는 모든 불치병을 주님이 다 치유하시고, 특별히 마음의 질병들, 정신적인 질병들, 상처로 인한 질병들, 그리고 귀신 들림 질병들까지 주님이 치유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일을 너무나 잘할 수 있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치유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그들을 실습을 보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냥 보내지 않고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요. 이 사람들이 둘씩 나가서 막 그렇게 나가니까 돌아와서 엄청 기뻐합니다. 자기들이 진짜 기도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나은 것을 보니까 제자들이 엄청 기뻐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불완전했어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귀신 들린 자녀를 데려온 아버지가 나오는데 제자들한테 맡겼더니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당신 제자들은 못 쫓아내더라. 나를 좀 도와달라. 할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아빠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자기들은 왜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어서 너희가 이 아이를 치유하지 못한 거야. 기도하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일하신다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기에 너희가 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거야 말한 거예요. 제자들은 불완전했어요. 여전히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것을 같이 하게 하시고 실습을 내보내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이 땅에 머물러셨는데 그때도 이것을 가르치세요. 너희가 이제 내가 올라가면 모여 기도해.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온 열방에 이 사역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고 부르심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수없이 넘어졌고 실수했는지 우리는 알아요. 제자가 되는 길은 그래서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 아니고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수천 번을 넘어져야 제대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을 다 함께 따라가기를 원해요. 어제 저희가 더 튜닝에서 함께 남산을 함께 걷는 시간이 있었어요. 남산의 둘레길을 가보면 굉장히 넓은 산책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가운데 시각장애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운동할 수 있도록, 산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그 점자 블럭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시각장애인분들이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걷다 보면 우리는 가끔 시각장애인과 끈으로 연결돼서 같이 두 명이 러닝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가이드 러너와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라는 이 한계를,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어디로 뛰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 한계를 처음에는 걷고 뛸 수 있는 것은 가이드 러너가 끈으로 함께 묶여 있고 같이 뛰어가면서 말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시각장애인 러너는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뛰는 것이 엄청 두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시각장애인이 산책을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죠. 위험하고 무엇보다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와서 걷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경사가 있기 때문에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길은 얼마나 몸이 힘들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몸이 건강해지고 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멀쩡한데, 눈만 보이지 않는 것인데 뛸 수 있는데, 그때 가이드 러너의 도움을 받아서 이분들이 뛸 수 있게 되죠. 그러나 계속 뛰어가면서 가이드 러너와 부딪히고 옆에 나무를 쓸리고 넘어지고 온갖 일들을 겪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달리기 선수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처음엔 무서워서 넘어져서 다치고 너무나 크게 두렵고 싫지만 뛰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한동주 선수라는 분이 그 웨어러블이라는 이 특수 안경을 끼고 시각장애인으로선 최초로 42.195km를 완주를 해요. 가이드 러너의 도움 없이 혼자서 뛸 수 있는 정도로 그가 훈련한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를 택하고 부르세요. 그런데 혼자 두시지 않고 최고의 가이드 러너 되시는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일어날 수 없어요, 나는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말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가이드 러너 이 사진을 보면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빨간 옷을 입은 칠레 선수가 있어요. 방향을 보면 저 사람만 어문대로 뛰고 있어요. 다 이 가이드 러너와 나머지 선수는 이쪽으로 뛰고 있는데 저 선수만 지금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선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이드 러너가 말해주니까, 알려주니까 뛰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내가 두렵고 부족해도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때문에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선수를 보고 관중들은 막 소리칠 거예요. 거기로 가면 안 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잘못된 방향이야. 그러다 다쳐.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한심하다 말하고 네가 도대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라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그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부르셨어요. 영광스럽게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최고의 가이드로너 되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거예요. 한눈 팔다가 어문 대로 갈 거예요. 넘어져서 나는 이제 안 간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그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놓지만 않으면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님의 끈을 붙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말하고 평가하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저 변두리에서 보잘것없이 살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부르신 오늘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담대히 나가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과 낙심이 우리를 덮치려 할 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낭만과 절망의 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악한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묵상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영광 받으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아니라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 능력으로 던집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자기가 거하고 있는 직장과 가장 많이 거하고 있는 또 학교와 자기 삶의 자리에 안수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사람과 세상과 이전의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 주님이 오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내가 공부하는 곳에 오셔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는 믿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붙잡음으로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주님을 따라 나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며 함께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구하는 자마다 그 기도대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되게 할지어다라는 이 놀라운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집에 임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임하소서. 우리의 직장에 임하소서. 사무실과 책상 가운데 임하소서. 식사와 외식장에 임하소서. 공부와 도서관과 강의실과 친구들과의 시간들 속에 임하소서. 하나님, 버스와 지하철과 자동차와 이동 중에 임하소서. 우리가 최고의 가이드라도 되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